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의 잘못된 가르침, 안디옥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다가 거기다가 더하기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선한 행위,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틀린 가르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과 다투기까지 하면서, 심각한 문제니까 다투기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논쟁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교회 성도들은 최종 판결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 교회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한 480km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지금 여기 고양시에서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부산까지 가야 되는 그 거리. 오늘날에는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대부분 걸어서 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참 중요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종 판결을 이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변론했지만, 어떤 논쟁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그것을 뭐냐면 거기서 내려주는 최종 결정을 따르자라는 그런 마음이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니까 할례와 또 율법 준수를 구원을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곳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당시에, 바울 당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안에도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그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회의는 이제 구원받는데 할례와 그리고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바나바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한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고 갔을 때, 충분히 오고 갔을 때 더 이상 이 발언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설교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부분을 좀 살펴보는 거죠. 이 내용이 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아주 권위 있는 사도죠.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할례나 율법 준수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의견은 바울과 바나바와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무턱대고 어떤 억지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근거를 조목조목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그냥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근거는 얘기 안 하고 우기는 사람. 근데 베드로는 그냥 우기기만 한 게 우긴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보내셨어요. 베드로가 간 게 아니라 누가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이렇게 읽어보시면 저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어요. 오래전에. 그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에게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이방인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방인 구원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고넬료죠. 10장에 있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이방인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이 구원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때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나 율법 준수가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구원에 뭐가 필요 없었다고요? 할례와 그리고 율법 준수가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선한 행위를 쌓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이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죄인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살펴보면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이 죄인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뭘 주신다고요? 구원의 큰 선물을 주는. 그 공짜 같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값없이 주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막 값없이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뭘 나눠줍니까? 뭐 부채 나눠주기도 하고 물티슈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나눠줘도 괜찮을 만한 걸 나눠주잖아. 근데 선물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공짜 같아서 그 값없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죠. 은혜는 이거예요. 선물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줘요. 선물인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줍니까? 가장 큰 선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공짜 같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을 주는데 은혜죠. 베드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 뭘 얘기할까요? 마음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음으로부터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아셨어요. 자,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죠. 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딱 맞는 말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만약에 우리 성도분들이 제 마음의 생각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오늘부터 아마 사역을 할 수 없을 수도, 고개를 들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다. 근데 누군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아주 곳곳에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인 139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잠언 21장 2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도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할 때 그들의 생각을 다 하셨다라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아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아주 썩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아주 거짓되고 그냥 썩었다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만물에서 가장 악하고 부패하고 썩었어요. 거기 더러운 것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뭘 보셨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자,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생각을, 마음에 있었던 생각을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은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한 이 죄인의 마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유대인에게도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언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것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을 인정해 주시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의미의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저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다라고 그랬는데, 거짓되고 욕심만 가득한데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뭐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구덩이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선한 행위를 쌓아서 받은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하면 뭘 받겠습니까? 상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 상이 아니라 죽음과 지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한편 강도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죄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랬어요. 예수님,
죄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 행위가 있었습니까?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죄만 내어놓았던 그 삶.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느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죄를 더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하며 불평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뭐예요? 사명에 성실하지 못한 모습, 어떤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또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어쩌면 거짓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쌓아서 공로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그러니까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